오늘 저는 흔적을 가졌는가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문학의 숲을 거닐다라고 하는 샘터사에서 나온 장영희 교수의 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새 자전거를 닦고 있는데 한 아이가 다가와서 호기심 어린 눈으로 구경을 했다. 이 아이는 자전거 주인에게 슬며시 물었다. 아저씨, 이 자전거 비싸요? 그러자 자전거 주인이 대답해 주었다. 몰라. 이 자전거는 우리 형님이 주신 거란다. 이 말이 끝나자마자 아이는 부럽다는 듯 나도 라고 말을 꺼내는 것이었다. 자전거 주인은 당연히 아이가 나도 그런 형이 있어서 이런 자전거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이 아이의 말은 뜻밖이었다. 나도 그런 형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내 동생은 심장병이 있는데 조금만 움직여도 숨을 헐떡거려요. 나도 내 동생에게 이런 멋진 자전거를 주는 형이 되고 싶어요. 늘 도움을 받는, 형에게 도움을 받는 동생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동생을 잘 도울 수 있는 그런 형이 되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더 많은 것을 좀 받지 못해가지고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가진 것을 더 베풀고 나누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석유의 재벌이었던 록펠러는 55세의 불치의 병을 1년 이상 이젠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치유 검진을 위해서 휠체어를 타고 갈 때 병원 라비에 걸려있는 액자의 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글은 이런 글이었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사도행전 20장 25절입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이 글을 보는 순간 록펠러의 마음에 전율이 생기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재벌로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기쁨을 잘 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휠체어를 타고 가는데 조금 시끄러운 소리가 났습니다. 입원비 문제로 크게 다투는 소리였습니다. 병원 측은 병원비가 없으면 입원이 안 된다고 하고 환자 어머니는 입원시켜달라고 울면서 사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록펠러는 비서를 시켜서 병원비를 지불하고 누가 지불했는지 모르게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얼마 후에 은밀히 도운 그 소녀가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자 이 록펠러는 나중에 자서전에서 그때 일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록펠러는 그 다음부터 나눔을 결심하기 시작을 합니다. 계속해서 나눔을 실천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 뒤로 병도 나았죠. 그는 98세까지 살았습니다. 55세에 1년도 못 산다 그랬는데 98세를 살았습니다. 여러분, 록펠러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을까요? 이 록펠러는 미국의 유명한 대학을 세웠습니다. 그 대학 가운데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그런 사람을 배출한 대학이 바로 유명한 시카고 대학입니다. 이 시카고 대학을 록펠러가 세웠죠. 많은 대학을 세웠습니다. 미국에 이 록펠러가 세운 교회가 몇 개나 될까? 한 7,000개 가까이 됩니다. 7,000개. 얼마나 멋있는 사람입니까? 철저한 회사의 이익 가운데 11조를 계산하는 부서를 따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행복하게 인생을 살았죠. 이 록펠러가 참 남긴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시카고 대학 바로 그 안에 있는 채플에서 제가 졸업식을 하게 됐는데요. 참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예배당이죠. 예. 곳곳에 가면 너무 아름다운 예배당이 다 록펠러의 손길에 의해서 지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록펠러에게는 대학이, 교회가 그가 남긴 흔적입니다. 오늘 저는 흔적을 가졌는가 세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자살을 거꾸로 읽으면 살자가 되고, 역경을 거꾸로 읽으면 경력이 되고, 인연을 거꾸로 읽으면 연인이 되고, 금지를 거꾸로 읽으면 지금이 되고, 문전박대를 거꾸로 읽으면 대박전문이 되고, 내 힘들다 이 말을 거꾸로 읽으면 다들 힘내가 되고, 사도를 거꾸로 읽으면 도사입니다. 도사.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요, 역경을 이겨낸 도사입니다. 도사. 오늘은 도사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겪어했던 숱한 고난과 말할 수 없는 역경들을 소개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초월할 만큼 극심한 것들을 이야기하죠. 복음 증거를 해서 온전히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바쳐버리는 그런 삶들을 담담하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자기는 자랑할 것이 있다 그래요. 이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 기준과 전혀 다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성경에 보니까 자랑하는 것이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쭉 바울이 했던 이야기를 분석해 보면 네 가지가 있는데, 하나 뭐냐면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연약함. 또 하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그랬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 보면 나를 위하여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자기는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약하고 어리석고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또 하나는 보니까 빌립보 3장 3절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예수만을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자랑하는 차원과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차원이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이렇게 자랑할 겁니다. 당대 최고에 속할 가말리알에서 수학을 했고, 노마의 시몬권자고, 신학자고, 철학자고, 율법학자고,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종의 히브리인 바리새인,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수많은 이적과 능력과 표정을 행하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이런 것들이 아마 세상적인 자랑이 될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런 것들은 자기의 자랑거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약함이, 십자가가, 어리석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자랑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남기고 있는 흔적들은 뭘까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오늘 이 고린도 11장에 무슨 흔적을 가지고 있는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흔적은 성도의 신임장이라는 거예요. 신임장. 성도의 신임장이 뭘까? 고난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제자들은 감람산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보리까지는 못 가요. 감람산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 세워진 갈보리 산상, 그것까지는 갈 수 없습니다. 자, 고난, 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고난, 그리스도의 진리를 위한 고난, 이 고난이야말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흔적이고, 그리고 정말 성도다운 성도, 저 사람 진짜다
이걸 신뢰할 수 있는 신임장과 같다 그랬습니다. 사랑의 수고와 헌신이 없다면 진정한 크리스찬일 수가 없다 그랬어요. 골로새 1장 24절에 참 유명한 말씀이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이 자기 육체의 고난을 채운다 그랬습니다. 저는 골로새서 1장 24절을 읽을 때마다 참 목회가 뭘까? 목회의 정의를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찾곤 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 목회는 뭘까?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 목회는 기뻐하는 것인데 무엇 때문에 기뻐하느냐? 성도들 때문에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는 거다. 그래서 이게 목회라는 거예요. 성도들 때문에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 목회자는 참 여러 사람의 몫의 삶을 삽니다. 성도들이 어려운 이런 성도들을 보면 어느새 그 사람의 삶이 되곤 하죠. 그래서 성도들 때문에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는 것이 바로 목회다. 두 번째는 교회 때문에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는 게 목회다. 교회. 주사랑교회라는 교회 때문에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는 것. 또 하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는 거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 때문에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는 거다. 어쨌든 목회는 기뻐하는 거라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위한 고난의 흔적을 제시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맨 처음 제자들 한가운데 서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손과 옆구리. 못 박힌 손과 창으로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여준 흔적인데 우리에게 그런 손을 보여주시는데 오늘 우리는 과연 무슨 흔적으로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17절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두들겨 맞았습니다. 돌로 맞았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바울이 죽었습니다. 죽어서 동구 밖에다가 내던져버렸죠. 그리고 거적대기를 덮어놨습니다. 그때 부시시 깨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성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도 바울의 양 어깨와 이 등과 이런 데는 다 맞은 그런 흉터, 흔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이 고난의 흔적은 성도의 신임장이다. 제자의 신임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고난에는 종류가 있습니다. 고난. 자,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 죄를 졌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죄 져서. 죄를 졌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선을 행하다가 내가 참 다른 사람한테 잘해주고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아주 애매하게 억울하게 이게 다른 사람이 잘못했는데 내가 잘못한 것처럼 억울하게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것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정도의 고난이 아니라 마지막 5번째 고난, 그것은 뭘까? 예수 그리스도가 당한 고난이에요. 자발적인 고난인 것입니다. 이거 내가 하면 틀림없이 어렵고 이거 내가 일을 맡으면 내가 틀림없이 고난받을 것 같아. 그런데 어때요? 자발적으로 두벅두벅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선교 어렵죠. 여러분, 땅끝이라고 하는 아프가니스탄으로 우리 서기영 선교사가 갈 때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선교하다가 차가 2대나 전복이 됐는데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저도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죽을 뻔했는데, 이 자발적으로 뚜벅뚜벅 들어가는 고난이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바울은 어때요? 억지로가 아니라 틀림없이 어려운 일이 있을 거라고 아는데 그 길을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 후서에서 너희에게 시험이 있다. 불시험, 일반 시험도 아니고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너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자, 죄 지었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 이것도 축복이에요. 이것도. 왜냐면요, 죄를 지었는데도 그냥 고난 안 당하면 이게 사생자, 버린 사람이거든. 선을 행하다 고난받는 거, 이것도 유익한 거예요. 애매하고 억울하게 고난받는 거, 이것도 축복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느라고 이게 고난받는 거, 이것도 축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어떤 많이 어려운 일이 있을 걸 알면서 그 길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는 것, 자발적인 고난은, 이거는 정말 최고의 고수들이 할 수 있는 축복인 거예요. 최고. 저희 주사랑교회라는 이 교회는요, 그런 헌신된 사람들에 의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지금도 선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흔적, 이게 성도의 신임장이고 제자의 신임장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흔적은 참된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의 흔적은 이게 참된 가치다 이거예요. 참된 가치. 27절에 보니까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래서 바울이, 자, 여러 번 자지 못했대요.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무슨 말일까? 사도 바울은 현대판 노숙자인 것입니다. 집을 잃고 길거리와 광야를 배회하고 서울역, 지하철역 이런 데 배회하는 홈리스 피플이죠. 왜 사도 바울은 이같이 초라하고 궁색한 생활을 해야 했을까? 그것은 오직 복음을 위해서, 오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자원하는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따라하세요,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예, 주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 때문에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언제나 룰루랄라고 즐겁고 행복한 것이면 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룰루랄라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나라 가면 상급이 없어요. 어차피 죽습니다. 늙고 다. 얼마나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쓰고 사용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고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전서 2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움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의 흔적, 예수님 때문에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면 이게 참된 가치라는 거예요. 참된 가치. 또 하나, 마지막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흔적은 사명을 위한 열매라는 거예요. 사명을 위한 열매다. 28절에 보니까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그랬습니다. 이 눌린다라고 하는 말이 뭘까? 눌리는 일이 뭘까? 영어로 보니까요,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또 하나는요, 프레스가 뭡니까? 꽉 누르는 거죠. 종이 같은 거 이런 걸 갖다가 꽉 누르는 거. 그걸 프레스라고 그래요. 자동차 같은 거 폐차장에 가면 막 쫙 누르잖아요. 이렇게 납작하게 만들잖아요. 이게 프레스예요. 프레스. 이외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다 그랬어요. 그 눌리는 일이 뭘까요? 교회를 바라보니까 교회가 너무 복잡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보니까 파가 4파가 있어요. 파가 4파가 4개의 파가 파당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4파 4개의 파가 막 완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때문에 생각하면 스트레스가 있어요. 프레스가 있는 거예요. 또 보니까 성도들을 위한 스트레스가 있고, 이단 문제, 은사 문제, 제사, 음식 문제, 교회가 콩가루인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28절이 정말 어려운 자기의 고통이었다 그래요. 근데 24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 그랬어요. 이걸 신명기서를 쭉 읽어보고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죄인의 2손을 기둥에 맵니다. 꽁꽁 묶어놓고, 그리고 이제 다 가슴과 어깨, 옷을 다 벗기죠. 그리고 3가닥으로 꼬인 채찍으로 13번을 치는 것입니다. 이 한 번 맞아도 이게 보통 힘든 것이 아닌데 13번 한 번 치는 게 13번인 거예요. 자, 수많은 고통과 수치와 온몸을 떨어야 했다는 거예요. 25절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3번이나 타장을 또 맞았대요. 로마의 형벌로 굵고 긴 막대기로 죄인을 사정없이 후려치는 이런 태장을 3번이나 맞았다. 가는 곳마다 돌을 맞고 생명의 위협과 파산당한 배 위에서 있었고, 강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도적의 위험과 굶주림과 헐벗음과 추위와 더위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어려움을 겪었다. 그때 이것보다도 더 힘든 것이 바로 교회를 생각할 때 힘이 들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31절에서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난을 받은 것이 기쁨이고 축복이고 감사라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고난받고, 자기 같은 죄인 교수가 어때 복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아 자기 같은 사람이 인간 쓰레기 같은 나를 써주신 하나님 앞에도 감사한데, 주님 때문에 이런 고난받는 것이 감사하고 찬양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31절을 봐주세요. 자, 31절 우리 한번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니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흔적은 기쁨이고 축복이고 찬송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점을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약점을 보이는 자가 누구입니까? 강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나를 위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14절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락한 곳, 편한 곳, 높은 곳, 참 아름다운 곳, 그런 것만을 사모하고 그 길로만 가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안락하고 편하고 높고 참 아름다운 것은 아직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그렇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잠시 잠깐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는 그런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우리 자신은 한없이 낮추면 남는 것이 은혜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우리 백정희 권사님께서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흔적이 뭘까? 눈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참 동감합니다. 저는 지난 수, 목, 금 3일 동안 추양 세미나에 갔습니다. 첫날부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데 정신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눈물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 주님은 양 손에 못 박힌 손,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이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이제 우리는 무슨 흔적을 보일까? 잘 먹고 잘 살고 놀러 다니고 편히 이런 거 보일까?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쓰고 수고했는가, 이런 것을 보일까? 여러분, 무엇이 가장 주님 앞에 아름다운 흔적으로 보일 수 있겠습니까? 주 앞에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